또 이러고 있다가 괜찮아? 거울 봐? 거는 나가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벌써? 좀 이따가 씨. 김혜영 씨, 와 반갑습니다 하고 있다. 좀 이따가 씨. 이거 드릴 거야? 와 반갑습니다. 김혜영 씨? 안녕. 김혜영 씨? 김혜영 씨. 대구? 김혜영. 아닌데 어디지? 대구? 가물가물해. 싫어. 다 들어간다. 목소리 다 들어간다. 하나는 진짜 유튜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녹화 했다가 군포라고 합니다. 김영님이 군포 사진다고 진짜 왔습니다. 어디 사시지? 하고 궁금하십니까?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보여요. 반갑습니다. 옆집에 공사 중에 왔어. 명렬이가 온도 재는 거예요? 조금만 되잖아. 거기다요? 보통은 얼굴에 하더만. 예, 이것도 그럴 거예요. 근데 좀 건강해져서 안 나와. 나는 나와. 나와요?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35, 예, 맞아요. 하루에 2번씩 재고. 지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세 명이 모였습니다. 세 명.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세 명. 이거 치울게요.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신 거 같은데 안 오시고 이거 이걸 때잖아. 방금 큐 들어갔어. 시작하시나요? 시작해? 몰라요? 시작 안 해요? 뭐 열심히 하시니까. 아니요, PD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하면 돼요? 예,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재가 없으셔서. 성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아, 예,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예, 아멘. 원어 중심 성경 강의 유다서 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클레토스,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유다는 편지의 수신자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해요. 불특정하죠. 예, 그러니까 교회에게 준 편지라고, 보낸 편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를 또 뭐라고 그 의미를 부여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이제 유다가 설명을 해줘요. 예. 부르심을 받은 자는 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어죠. 부름을 받은이란 말인데 호라는 그 정관사가 붙으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클레토스는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를 한 거예요. 칼레오는 부르다, 이름 짓다, 초대하다 이런 의미죠. 자, 그 칼레오에서 그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가 이제 나왔죠. 예, 그 에크라는 그 전치사와 접두사와 그리고 칼레오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들이 되는 거죠. 그들을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거는 불러낸 자들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그들을 교회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클레시아를 이제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알고 있지만 그 클레토스 역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교회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클레토스라는 말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동일어로 쓰였어요. 로마서나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계시록에도 나오고요.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들 중에서라는 거는 이제 바로 앞절에 모든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성도는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은 에드노스죠. 녹음이 안 됐어요?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안 됐네. 아무 생각이 없네. 예, 됐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란 말은 에드노스라고 해요. 에드노스는 민족, 백성, 그리고 이방인 이제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뜻도 있으면서 국민, 백성이라는 뜻도 있는 거죠. 에드노스는 히브리어로 고이라고 합니다. 고이가 민족, 국가, 백성 이렇게 되는 거죠. 레위기 25장 44절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남녀를 막론하고 사방 이방인 중에서 불려온 것이 우리인 거예요. 이 이방인이란 말이 마치 이제 그 유대인이 아닌 그 사람들처럼 들리잖아요. 아닌 자들의 어떤 그런 의미로.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방인을 또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방인 중에서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어떤 구절에 가서는 이제 열방이라고도 하고, 족속이라고도 하고, 또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게 고이예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죠. 고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의미가 있지만 그게 너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이방인이란 말도 많이 쓰이고 에드노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쓰이고 또 민족이라고 족속이라고 쓰이지만 이게 전부 또 교회, 이스라엘,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라, 에드노스죠. 이방인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나라가 된다고 하는 거죠. 나라, 하나님 나라인 거죠.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데 게노스 에클렉토스라고 해요. 게노스가 이제 자손이에요. 종족, 족속. 택하신이란 뜻은 이제 에클렉토스라고 하는데요. 고르고 골랐다는 거예요.
고르고 골라서 고른 게 너희다. 너희가 그렇게 선택된 족속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가장 질 좋은 거를 선택하는 걸 에클렉토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질 좋은 자이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가장 질 좋은 자들이 된 거죠. 예. 에클렉토스는 이제 에클레고라고 해요. 동사는 에클레고. 골라내다 선택하다예요. 에클레고는 에크와 레고가 합성된 단어예요. 레고는 말하다예요. 말함으로써 선택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택된 족속은 무엇으로 선택됐느냐 하면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택한 족속이 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대화를 어떤 사람과 해보면은 이제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은 진리를 안다, 모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 수가 있죠. 어느 정도.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그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거죠. 한 마음인가, 두 마음인가, 하나님 마음인가, 자기 마음인가. 예. 그러니까 한 마음이 돼야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 거룩한 나라다라고 하는 거는 예, 우리가 이제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 거룩은 예,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 온전하게 거룩한 나라가 되려면 예, 우리는 삭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죠. 나도 좀 통치하고 싶다 이렇게 내 생각이 섞인다면은 예, 그건 하나님을 간섭하는 거고 양립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머리가 둘이 되는 나라고. 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한마음. 예. 그게 이제 그 한마음을 내가 이제 받는 거죠. 내 마음이 그 한마음, 선하신 한마음을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한마음, 그 사랑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죠. 예. 그것이 또 예, 우리에게서 또 발산이 되는 거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바실레이오스 히에라튜마라고 해요. 예, 왕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나라, 에드노스, 하기오스. 예. 예, 하기오스, 거룩한, 그리고 신에게 바친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거는 신에게 바쳐졌다는 거예요. 바쳐지는 거는 어디에? 희생 제사로 바쳐지는 거죠. 그게 이제 십자가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어야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sacred라고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쳐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또 이제 영어로 sacrifice,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가 우리가 된다는 거는 예, 그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거죠. 희생 제물로 먼저 바쳐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져서 죽으면 그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면서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꿈꿔서는 안 되는 거죠. 죽지 않은 자는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도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의 나라인 거예요. 죽고 부활한 자들의 나라. 예.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라는 질문을 하죠. 천국은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거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나라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와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 되어 죽으면 그러면 나는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로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죠. 요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나도 신이다. 이렇게 주장한, 그래서 이단으로 간 분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기노마이예요. 근데 요걸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할 때는 을이 되니까 대격으로 받은 거죠. 목적격. 대격으로 받은 거죠.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혹시 문을 닫았나요? 소리가 들리는데, 밖에서. 하나님 말씀은 대격으로 지금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 말씀은 주격이에요, 원문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대격으로 받게 되면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버려요. 내가 그거 받았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인본주의가 섞인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원문에서는 하나님 말씀이가 되는 거예요. 주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기노마이 만든다, 생겨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이걸 이제 우리가 원칙으로, 성경의 대원칙으로 분명하게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걸 붙잡지 않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객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노마이, 만든 자들, 기노마이, 만들었다, 만든 자들, 말씀이 어떤 작용을 해서 사람을 어떤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죠. 어떤 상태로 만든다고 했죠? 데오스, 신으로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하나님 상태로 만든다는 거죠. 이걸 이제 푸뉴마티코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신령한 자. 고린도전서 15장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푸뉴마티코스. 육의 사람을 거쳤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푸뉴마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하고 온전한 순전한 말씀, 그 말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신 거죠. 그분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푸뉴마티코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이제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거죠. 푸뉴마티코스나 푸시키코스나 뒤에 보면 이코스라는 전미사가 붙죠. 이코스. 이게 이제 어디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뉴마에 속하면 푸뉴마티코스, 영에 속하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육에 속하면 푸시키코스, 육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자, 신령한 자, 그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거룩한 나라, 에드노스 하기오스라고 하는 거죠. 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죠. 라오스 백성이고요. 에이스 페리포이에시스라고 해요. 페리포이에시스는 소유,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에이스는 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유 안에 들어간 자, 들어간 백성이 이제 성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단 말이죠. 이 소유가 된다는 거에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제 또 자유가 없니, 속박을 받는다, 뭐 이렇게 이제 괴로워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한한 자유를 얻는 일이 되는 거죠. 속박이 없는, 구속이 없는, 오히려. 그 자유롭다라고 하는 건 고작 내 안에서 자유로운 거란 말이죠. 나의 그 두 마음 안에서. 근데 그건 사실은 구속받고 있는 거죠. 심하게 속박을 받고 있는 갇힌 상태인 거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건 그 좁은 나에게서 풀려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니까 엄청나게 넓은 자유 속으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그 자유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진리는
또 뭐, 항상,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나의 삭제로,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요게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 일을 이제 언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 그 주시는 방식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주고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그 마음에 기록해 둔다라고 하는 거죠. 새겨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법이라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우리 안에 신비에 새겨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이신 거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신비의 금강석 철필로 새겨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내가 하나님을 갖는 거면서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는 일인 거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언약이잖아요. 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죠. 요걸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다라고 이제 적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이게 이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전형이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 자기가 머물던 곳, 우리가 머무는 이 세상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진리를 알라고 교육의 재료로 주신 거라는 걸 알고 거기에서 집착해서 떠나는 것. 요게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일인 거예요. 예,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라고 하니까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같이도 들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물론 이제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확한 번역은 믿음은 피스티스죠. 피스티스. 여기에서 이제 역격으로 쓰였어요. 역격으로 쓰일 때 해석은 물론 이제 의로라는 그런 번역도 가능해요. 행위를 이루는 데 사용되는 수단이나 방법, 도구로 사용될 때 역격으로 표현해서 뭐뭇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역격의 기본적인 해석은 뭐뭐에게예요. 뭐뭐에게.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다시 해석하면 믿음에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되는 거죠. 그 이게 믿음이 완전히 이제 주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 믿음에게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에게.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신 거죠. 그 믿음이 우리를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면서 그리스도의 믿음. 예. 지금 믿음이라는 건 아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이 하나님의 소망인 거고 그 소망이 믿음인 거고 그 믿음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죠. 자, 믿음에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면 이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어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죠. 자칫하면 예, 그렇게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보려고 애를 쓰는데 예, 믿음에게라고 하면은 이제 좀 더 그 의미가 쉬워지고 그리고 그 믿음에 의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사실적으로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잖아요. 예. 믿음이 있었다고 해도 그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 믿음에게라고 예. 읽을 수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모순도 없고 우리의 성경 원칙에도 이제 잘 들어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 믿음에게라고 하면 이제 믿음이 의인화됐잖아요. 추상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사람처럼 이제 그렇게 쓰인 걸 이제 의인법이라고 하죠. 의인화하는 것이 무리스럽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낯설지가 않은 거죠. 잠언 7장 4절에 보면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죠? 의인법이 쓰였죠. 지혜를 내 누이라고 하고 명철을 내 친족이라고 하고. 예. 여기는 오히려 더 분명합니다. 잠언 8장 12절. 나 지혜는 예.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예. 지혜가 말을 해요. 그리고 예. 이 지혜라는 건 이제 호쿠마죠. 예.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지혜는 그리스도시죠. 호쿠마는 지혜는 이제 그리스도로 이해할 수가 있죠. 믿음 역시 그리스도시고. 예. 그리고 이제 믿음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받았을 때라고 하는데 뭐뭐 할 때라는 그런 의미는 없어요. 피스티스 칼레오 아브라함이에요. 이거는 이제 믿음에게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주격으로 쓰였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믿음에게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여기에 이제 중간에 뭐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수식하는 말들이 많을 때 조금 이제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동사만 먼저 확인을 하세요. 목적어나 이제 관용어 또 꾸며주는 말들을 이제 빼버리고 예,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나아갔으며 이렇게 되죠. 예, 그렇게 먼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차차 이렇게 꾸며주는 말들을 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자,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데 순종한다는 말은 휘파쿠오예요. 휘파쿠오는 휘포라는 전치사하고 아쿠오, 듣다라는 말이죠. 그 말이 이제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종한다는 뜻인데 휘파쿠오, 말을 듣다라는 뜻이에요. 예. 히브리어에서도 이제 샤마라고 하죠. 듣다가 이제 순종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말에도 비슷하죠. 내 말 들어라라고 하면은 뭐예요? 내 말을 따르라는 의미가 있죠. 예, 순종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면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진리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히파코란 말에는 또 이제 응답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네, 듣고 따르지 않으면은 뭐예요? 듣는다고 해도 그 말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귀머거리인 거죠.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아갔다라고 해요. 엑셀코마이라고 해요. 나아가다. 예, 나가다란 말은 이제 나아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X라는 전치사. 예, 영어의 X하고 똑같아요. 발음이. 그리고 엘코마이, 가다. 밖으로 가다는 얘기죠. X가 이제 뭐뭐로부터 바깥으로 이제 향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밖으로, 애굽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나에게서
빠져나오고. 예.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도록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이 교회고 성도인 거죠.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불러내다. 예. 그 부르심을 듣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2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예.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혼자 있다라고 하죠.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혼자라는 말은 에하드예요. 하나. 하나면서 연합, 통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라는 말을 요 에하드라는 낱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우리말로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과한 어떤 의역이 아닌가 싶어요. 에하드란 말은 하나예요, 하나. 자, 그건 이제 잠시 놔두고 뒤에서 확인할게요. 예, 불렀다라고 해요. 카라. 부르는 거죠. 예, 부르심을 주는 것. 카라. 불러서 그에게 복을 주고, 바라크. 복을 주고, 그 복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다는 게 이제 순종한다는 의미잖아요. 아까 이제 듣고, 아쿠오, 듣고 순종하는 거. 휘파코. 그러니까 듣고 그게 뭔지를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성도의 가장 큰 복인 거죠. 복은. 예. 그 복을 이제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뜻을, 그 진리를 깨달으면은 자연히 절로 우리는 무릎이 꿇어지는 거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 복인 거예요. 예. 아까 대화를 나눠본다 했는데 아무리 대화를 해도 전혀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그런 태도.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하늘이 나에게서 열리는 일과 같은 거죠. 예.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진리 속에서, 그 자유 속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찬양하는 거예요. 바라크의 의미예요. 이게 복의 의미인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져서 깨달았더니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그걸 알게 되는 거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군요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그래서 절로 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찬양은 또 칭찬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잘하셨어요. 저를 그렇게 두들겨 주셔서 두들겨 패서 이렇게 이만큼이나마 사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리로 가는 거죠. 그리고 창성하게 했다. 라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그게 라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할 때, 그 생육, 파라, 그리고 번성하다, 라바예요. 창성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고 그것이 참 많아지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자, 앞부분에 보면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자,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라고 해요. 예. 사라가 이제 낳았다라고 할 때 훌이라고 해요. 훌은 빙빙 돌다, 괴로워하다, 몸을 비틀다,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다. 어마어마하게 괴로워하는 거죠. 예, 이게 어떨 때 이럴까요? 이게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 이런 이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훌은 해산의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하는 거는 그 너희를 그 해산의 고통 끝에 낳은 그 사라. 사라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사라에게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예, 우리가 역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을 낳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로 낳아지는 거죠. 사라가 경수가 끊겼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죠. 그래서 전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자였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낳는 거예요. 불가능한 자리에서 구원을 얻는 거란 말이죠. 자, 사라라는 말은 왕비, 귀부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 사라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은 엘과 사라가 보태진 말이에요. 사라의 뜻, 여기에서 사라의 뜻은 다투다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다투죠. 다퉈요. 그래서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것이, 다투면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것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을 보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생각하여 보라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나바테예요. 그들을 보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할 때 나바트. 예. 생각하여 보라가 아니에요. 그냥 보라예요. 보고 그것이 뭔지 깨달으라는 거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한단 말이죠. 자, 보라, 나바트.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라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한 문장이 아니라 두 문장이라고 했죠. 그를 밖으로 이끌어 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밖으로 이끌어낸다라는 말이 야차예요. 야차는 이끌어내는 것이 구원이죠. 그 열매 맺는 그 열매 나무에게서 열매가 나오는 것. 요걸 이제 야차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나온다. 그리고 채소풀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소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불러냄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구원인 거죠. 그렇게 불러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늘 우러러 보라. 그리고 말씀을 세라. 라는 뜻이에요. 예. 이게 이제 세다라는 말은 사파르예요. 사파르는 자세히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그게 그 의미가 뭔지 알아? 그걸 한번 말해봐라고 하시는 거죠. 그 의미를 알아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아.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야라는 것이 아니라 자손은 제라라고 했죠. 제라는 씨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그리스도가 이와 같으리라. 이같이 생육하고 번성할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파라라바. 예. 자, 아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렀다라고 했죠. 그 혼자 있다라는 말을 그게 이제 하나, 에하드라는 그 하나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에하드라는 말은 하나면서 연합, 통일 이런 뜻인데요. 이게 이제 이 하나는 의역이 이제 좀 많이 된 것 같다고 했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니라 자손, 제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통일을 이루는 하나, 연합과 통일을 이루는 하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키라는 말이 이제 앞에 있어요. 그 다음 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브라함과 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이제
키를 넣어서 이제 해석을 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사라를 보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키가 있는데 이게 번역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 그 연합과 통일을 이루는 그를 내가 부르고 복을 주어 번성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다음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부르시는 거죠. 그는 모세죠.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그를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도 역시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이면서 성도의 모형인 거죠.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예. 가라, 부르세요. 예. 모세야, 모세야. 물에서 건진 자죠,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야, 물에서 건진 자야라고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에서 건져졌잖아요.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왔잖아요. 기억나시죠? 3주밖에 안 됐는데. 방주에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예. 자, 모세나 우리나 모두 방주, 그 테바 안에 들어가서 그 물, 말씀으로 인해서 위의 물이 우리에게 아랫물인 우리를 덮침으로 해서 우리가 그 위의 물에 의해서 죽고 그리고 부활한 자들인 거죠. 예, 마태복음 4장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예, 예수님이 부르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예수님이 칼레오 부르신단 말이에요. 초청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부르심을 받고 나오면 그는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죠. 교회가. 자, 불렀더니까 그들이 곧이라고 해요. 곧이라는 말은 유데오스, 즉시, immediately, 즉시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유데오스는 유디스란 말에서 나왔어요. 이 유디스라는 말 역시 유디스라는 말도 곧 즉시라는 뜻인데 똑바른, 정직한, 진실한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따르는 것. 이게 올바르고 신실한 성도인 거죠.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제자들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으면 떠나는 거란 말이죠. 배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옛 성전에서 떠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이 율법의 아비를 떠나는 거죠. 너희 아비 마귀다 했잖아요. 그 율법의 아비를 떠나는 거예요. 그걸 떠났더니까 아피엠이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는 게 용서하는 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머물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받고 나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떠나는 거고 떠났으면 죄에서 떠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 그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단순히 졸졸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자기 십자가 들고 따라가는 거죠. 날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산으로 올라가세요. 아나바이노 오로스. 호오로스죠. 호오로스. 산인데, 요거는 이제, 호라는 정관사를 이제 써서 호오로스라고 하는데, 산은 항상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으로 아나바이노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아나바이노 올라간다는 건 나라로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세요.
델로라고 해요. 원한다, 원하는 자. 이게 이제 기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자인 거죠. 예. 그를 부르시는 거죠. 프로스칼레오마이, 부르다. 여기도 역시 프로스와 칼레오가 합쳐진 말이에요. 자, 그들이 부르니까 초청을 했죠. 불러냈어요. 그랬더니 이 이제 에클레시아는 이제 우리가 나오는 형태인 거고, 지금 이제 프로스칼레오마이는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죠. 내 앞으로 이제 나오라고, 나를 향해서. 자, 그랬더니까 나와요. 아페르코마이라고 해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프로스, 향해서 나오는데, 이 아페르코마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떠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떠나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원문은 이제, 이게 본문은 나온다고 했지만은, 원문은 떠나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구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떠나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프로스 아우토스, 그를 향하여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은데,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근데 못 떠난 분들 있죠. 잘 보면은, 떠나기가 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여전히 이제 나에 머물고, 여전히 걱정, 근심이 있고, 못 떠난 거죠. 가족도 걱정되고, 자녀들, 배우자, 친척, 부모님 걱정되고, 또 하던 사업도 걱정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이 떠나야 되는데, 완전히 집어치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착해서.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 집착에서 떠나는 거죠. 그게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걸 이제 뭐 예수님이 부모나 자녀나 전토나 자기 집이나 다 떠나라고, 다 버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과 같은 건데, 이걸 이제 표면적으로 보고 오해하게 되면은 정말로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갖다 바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떠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떠난다의 의미를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이제 집착에서 떠나고, 우리가 그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알면 떠날 수 있어요. 이것들은 재료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최선을 다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가, 날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성실하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임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버리는 거예요. 나에 대한 그 자기의 그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그들을 보게 되면 더욱더 사랑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거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게 되는 거죠. 나쁜 게 없단 말이죠. 모든 것이 선하단 말이에요. 어쨌든 못 떠나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것이라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고, 그것들이 좋다라고 하는 마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차안, 이 차안이 괜찮다고 한다는 건 피안, 건너편이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의미도 돼요. 그곳에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라.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어떤 부처님이. 근데 이제 이 완전한 그 진리 속으로, 그 진리를 알고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그곳으로, 피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또 차일 피일 또 미루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 거기가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거기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면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게 나라가 되는 거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루속히 가고 싶어하는 기뻐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델로. 원하시는 자, 기뻐하시는 자란 말이에요. 그가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기뻐하는 자인 거예요. 그걸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예. 그게 델로라는 단어 속에 있는 거죠. 예. 그 부르심은 천국의 잔치로 초대되는 칼레오가 초대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초대를 받는 일이기도 하단 말이죠. 예, 요한계시록 19장 9절 전반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 예. 복되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요. 예. 원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청함을 받은 자들. 칼레오예요. 칼레오. 예. 요게 이제 동분사 수동태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케클레메노이라고 해요. 예. 복수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들.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은데,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시죠. 예. 여기서 이제 청함을 받은 자는 클레토스예요. 예. 오늘의 그 제목, 클레토스. 청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칼레오를 케클레메노이 변형해서 그나 클레토스나 이제 같은 의미인 거죠. 부름을 받는 거예요. 전부 이제 칼레오가 기본이 되고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2장 5절 조금 위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이러느라고 이제 그 청함을 받아도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은 아멜레오예요. 아멜레오는 소홀히 하는 거예요. 소홀히 한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요 말이 이제 시시빈 역본에 가면은 이제 마라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마라라는 단어의 역어로 쓰여요. 마라라는 단어는 반역하다, 다투기 좋아하다, 이런 말이에요.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요걸 이제 반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밭으로 가고, 일하러 가고, 또 사업하러 가고, 엠포리아라고 해요. 엠포리아는 이제 상업인데, 우리가 이제 계속 장사하잖아요. 계속 좋고 나쁜 걸 따지죠. 어느 게 더 값어치가 있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나에게. 어느 게 더 선인가라고 하는 거는 가치를 매겨서 나에게 더욱더 선인 것이 나에게 더 가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악의 판단을 하는 것이 이게 사업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 왕이 다 진멸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죠. 내 거리 길에 가서 마태복음 22장 9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내 거리에 가서 디엑소도스라고 해요. 여기가 이제 출구 입구인데 여기 이제 내 거리 길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내 거리 길은 아닌 거죠. 출구 입구예요. 디엑소도스는 이제 디아라는 전치사와 엑소도스라는 말이 이제 합쳐진 거예요. 엑소도스라는 거는 떠난다는 거죠. 빠져나온다. 출애굽을 엑소도스라고 하죠. 출애굽기를 엑소도스. 그리고 이 엑소도스란 말은 또 사라짐, 종말,
죽음,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종말. 그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별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이때 쓰인 말이 엑소도스잖아요. 애국, 그 세상에서 나가는 것. 예수님이 그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거리 길이라고 할 때, 디엑소도스, 호도스라고 해요. 호도스가 이제 길인데, 이 엑소도스가 역시 X라는 말, 그 전치사와 호도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길에서 나오는 거. 그걸 이제 호도스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어요. 자, 어쨌든 그 애굽에서 그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곳, 그게 이제 엑소도스고, 디엑소도스도 그러한 곳인 거죠. 거기에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빠져나온 자들을 데려오는 거죠. 그렇게 불러왔는데 거기에서 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또 있죠. 거기에서 그래서 그 사람은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죠. 결혼 예복은 뭐예요? 결혼 예복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이게 의의 흰옷이 되는 거죠. 그게 천국 잔치의 그 참여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입으려고 그걸 찾겠다고 하면은 그건 영영 못 찾는 거고, 그 옷은 주시는 걸 그대로 은혜로 감사로 받은 자들이 입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무지한 짐승을 죽여서 그로써 입을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인 거죠. 이사야서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 우리가 입겠다고 하는 것은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 하나님의 의의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그 의의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피로 씻은 그 의의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그것을 만들어 입고 이걸로 내가 천국을 가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나의 그 노력과 열심과 그 정성으로. 그걸 입은 자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양식이 없어서 이가 갈리는 그런 모습. 스가랴서 3장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우리가 그 의의 흰 옷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로 만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시는 거죠. 그 아름다운 옷을. 그게 구원인 거란 말이죠. 거기에 아무것도 우리가 뭔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거듭 이걸 이제 지금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은혜다. 거기에 내가 뭔가 능력을 받아서 또 권능을 받아서 뭔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특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구원도 주시고 복도 주고 이러한 그런 구조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걸 주지 않으셔도 할 말이 없는데 거저 입혀주시는 것, 은혜로 입혀주시는 것.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걸 입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으로 그걸 입었더니까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입혀주시는 그 은혜의 그 가죽옷 덕분에 우리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인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는 거죠. 값없이. 자, 모세가 아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부르심을. 거기서 좀 더 가서 출애굽기 19장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네 라고 하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르심을 받으면은 이제 우리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고, 제사장으로 칭해지는 거고, 또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라라고 하는 그 이제 칭함을 받는 거죠. 히브리서 5장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존귀라고 해요. 티메. 티메는 이제 존귀한 자리 또는 이제 직위 이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존귀는 이제 이 앞에서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설명해 주는 그 직위가 대제사장직인 거죠. 시편 29편 1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보드인데 요게 70인역에서 보면은 이 말이 영광이라는 말이 티메로 번역이 돼 있어요. 티메가 영광이라는 의미로 이제 쓰였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49편 8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속량한다라고 하죠. 속량이라는 말이 또 티메가 쓰였어요. 70인역에. 히브리어로는 이제 피드윰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 속량이라는 속량하는 값까지가 이제 속량하는 값을 이걸 이제 티메라고 썼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속량하는 값은 뭐라고 해요? 너무 엄청나다고 하죠. 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지금 그 예수님이 1만 달란트 그 빚진 자 비유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뭔가 그 대가를 치러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저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티메가 그 영광이고 또 속량, 속전 이런 의미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귀라는 거는 의미가 뭐예요? 존귀라는 거는 속전으로 주어지시는 게 존귀인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속전이 되시는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속전이 되시잖아요. 그걸로 우리를 구속시켜 주시죠. 그렇게 그 속전이 되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게 존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 값없이 주시는 그 구속의 그 은혜를 받을 때, 그래서 그 의미를 알 때,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칭하시는 그 존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티메라는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단어의 의미 속에. 대제사장 그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제 대제사장직을 받았잖아요. 그때 대적한 자들이 있었죠. 고라 그 일당이.
그래서 너희가 어째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면서 항의했단 말이죠. 예. 그때 하나님이 예, 이 아론의 그 대적들, 그 고라 일당을 아론과 이제 모세의 대적들, 그 고라 일당을 예, 그 먼저 이제 그 징표를 주셨죠.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대적자들을 땅 속으로 지진 속으로,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묻혀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그거는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존귀한 일이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대로 나타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죠. 예.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게 아니라 왕이 세워준 거예요. 헤롯 대왕이 멋대로. 예. 우리가 멋대로 내가 제사장이다 이러고 있는 거랑 같은 거죠. 그렇지만 그걸 이제 비교시켜 주는 거예요. 대조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6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시고, 핏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은, 속전이죠. 속전이 피로 피를 통해서 얻어낸 것이죠. 그리고 그 피가 우리의 속전이 되는 거고요. 요게 핏값이 팀의 하이마예요. 아까 존기라고 했죠. 핏값이에요. 하이마가 피고 팀에가 존기라고 했던 그 단어. 값이란 말이에요. 그 피의 값, 팀의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의 속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팀의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밭에 다 같이 묻히는 거예요. 거기가 나그네의 무덤이란 말이죠. 우리가 나그네잖아요. 아브라함이 산 그 막벨라 굴, 그게 이제 그 의미라고 했죠. 4대의 가책. 그 4대의 끝, 거기. 그 광야의 끝이 죽음이다, 무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 죽음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로 완성을 이루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녹음이 되고 있나 하긴. 얘는 녹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데? 그죠? 안 되고 있죠? 자, 미리 정하셨다라고 해요. 이 말이 이제 걸림돌이 많이 되죠. 프리오리죠. 예정하다. 미리 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프로와 오리조라는 말, 결정하다라는 말, 여기에서 이제 유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프리오리조는 이제 미리 결정하다, 운명을 미리 정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예정론으로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 그 예정론이 이제 인간의 이제 그 사고방식 안에서는 이것이 좀 이제 불만스럽거든요. 왜냐면 내 뜻과는 전혀 관계없고 왜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나의 어떤 그런 것도 조금 평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자들이 이제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부질없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모두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죽은 시체 그린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뭐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나누어 주시면 살고 아니면 그냥 멸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은 무의미한 논쟁이 사실은 예정론이에요. 또 그런 논쟁이 나오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라는 것 속에서 그런 그 시간이라는 그 시점으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편, 영혼에서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시간이라는 거는, 역사라는 거는 영혼 속에서 보면 티끌도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하나님이 하나로 보시지 무슨 그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시각 속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정론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쉽게 하는 이유가, 오해가 또 뭐냐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거는 이해를 해요. 모든 기독교인이. 근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는 하셨지만 그 천지에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건 인간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아직도 이제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 역사를 인간이 만들어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이 역사에 그걸 이해 못하는 자들은 이 세상이나 역사에 하나님의 뜻이 아예 없기를 바래요, 또. 그죠? 관계 없기를 바래요. 나중에 이제 모든 거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들이 주체적으로 끌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경향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역사를 인간의 인생과 대입해서 보셔도 돼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란 말이죠. 각자에게. 자, 어느 순간 보면은 내 뜻만 있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는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는 좀 상관없을 것 같고 신경 안 쓰실 것 같고 또는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순전하게 온전하게 내 뜻만 막 발현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속성이란 말이죠. 죄인들의 속성인 거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의 자기의 길, 데레크 길이에요. 계획한다. 하샤브라고 해요. 생각한다. 계획한다. 판단한다. 계산한다는 뜻도 있고요. 그러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걸음, 차드. 인도하시는 이는 인도는 이제 푼이라고 합니다. 확고하다, 고정되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이제 조금 뒤에 설명을 더 하기로 하고요.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비슷한 의미죠. 제비는 이제 고랄이라고 해요. 제비를 뽑는다라는 말은 이제 풀이라고 해요. 던진다는 거예요. 제비를 이제 던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빠진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헤크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배 헤크라고 하는데 배라는 전치사도 있어요.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 헤크라는 말이 가슴, 내부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를 넣어서 보면은 내 가슴대로, 내 마음대로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헤크란 말이 또 이제 그 우묵한 곳, 뭐 이제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 겹쳐지면서 형성되는 움푹 파인 곳, 이런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가리키는 말이냐면, 그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잖아요. 요 가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비를 뽑는다라는 거는 던진다라고 했죠. 그럼 제비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뭘 던지냐면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데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듯이 여기에서 이제 가슴이란 말이 빠져 있다고 했죠. 번역이 어려우니까 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 가슴에서 있는 두 가지 돌이 있죠. 두 돌. 가슴에 두는. 그걸 꺼내서 던지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죠. 그걸 이제 꺼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에봇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 뭐 분별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림이라는 거는 이제 그 우르에서 온 말이에요. 불꽃이라는 말인데, 요게 오르, 빛나다 이런 뜻인데, 오르에서 온 말이 오르, 빛이에요. 태초에 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실 때 그 빛, 태초의 빛, 그게 이제 오르란 말이에요. 그 빛을 상징하는 게 우림이에요. 그리고 둠밈이 있죠. 둠밈은 완전, 성실, 완전함, 이제 이런 의미예요. 이게 툼밈인데 톰에서 온 말이에요. 이거 같은 의미예요. 완전함, 무결, 성실. 이 톰은 탐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어요. 탐함은 완성하다, 끝마치다 이런 말이에요. 시편 104편 35절에 보면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땅에서 소멸한다고 하죠. 이게 탐함이에요. 자, 그러니까 완성한다는 말이 소멸한다는 말이 의미로 쓰인단 말이에요. 완전함, 완성. 그러니까 이 멸망과 빛,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완성. 이 완성과 멸망은 같이 가는 거예요. 무트 타무트라고 했잖아요. 무트라는 말이 탐함과 같은 글자들이 있단 말이죠. mem과 타우. 요거는 타우와 mem. 톰이 그렇죠. 자, 예레미야서 24장 10절에 보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 먼저 보여줬죠. 광야 40년을 돌면서 다 죽죠. 멸절하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멸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죽는 거예요. 무트타무트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끝마치다. 끝나다. 그러면 시편 18편 25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요 단어가 탐임이에요. 완전한, 흠없는. 앞에 나온 단어들과 같은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탐임, 완전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완전한 자라고 했잖아요. 완전한 자가 탐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서 멸절되는 자,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사로 완성이 되는 그 40의 그 기간에 완전히 죽는 거, 무트타무트로 죽는 게 완전한 거고, 그를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탐임. 완전한 자가 되면은 그게 주의 완전하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죽는 게 그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여서 살리시는 일이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거고. 자,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모든 일을 작정한다라고요. 콜 미시파트. 예. 모든 심판이에요. 모든 공의, 재판, 심판. 예. 그게 모든 심판은 어디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비를 사람이 뽑으나라고 하는 거죠. 예, 아까 그 이야기를 좀 더 쉽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콜 미시파트라고 했잖아요. 모든 재판, 모든 판결이란 말이에요. 예. 출애굽기 28장 33절에 보면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자, 그 앞에서 한 이야기들이 이해가 쉽게 이해 쉽게 할 수 있게 다 나와 있죠. 예. 예, 호셴 미시파트란 말이에요. 판결 흉패. 예. 아까 잠언서에서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콜 미시파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콜 미시파트는 모든 판결이란 말이에요. 그 판결 흉패, 그걸 우림과 둠밈을 붙이는 거죠. 여기서 가슴에 붙이라고 하는데 이건 레브예요. 레브는 마음이에요. 아까는 오히려 가슴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지금은 마음이라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슴에 붙이는 게 마음에 붙이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슴에 착용한 그 에봇 안에 가슴에 품은 생각대로, 요거는 그러니까 마음대로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는데, 자, 사람의 마음이 뭔가 그의 길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제 이렇게 보이잖아요. 단순히.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로 이해하는 구절이죠.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내가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조금 더 이제 어릴 때는 또 어쨌든 사람은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해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생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생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의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생각하고 계획한다라고 할 때 그의 길은 항상 예수의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자, 이 길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내가 하는 이 방식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구원의 길일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샤브,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나오냐면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헌금도 잘 내고 11조도 잘 내고 내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요걸로 내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 선교도 잘하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도 주시고 복도 주실 거야. 요게 자기 마음대로 하샤브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하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는데 요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번역이 좀 이상해요. 그의 걸음은 차드예요. 걸음은 차드 아까 했죠. 그의 걸음은
확고하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가 아니라 확고하다, 확립하다. 그 히필형으로 쓰였어요. 사역, 능도형. 확고하게 하신다, 분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걸음을. 예.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죠? 도회 초부 때는 그런 생각들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도회 지나는 열심도 내고 막 힘들게 기쁘게 힘들지만 기쁘게 열심히 이제 많이 했는데 그게 다른 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니까 그 길을 걸음을 확고하게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 길로만 예수라는 길로만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안 그랬으면 우리는 계속 엉뚱한 길 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했을 거예요. 예, 아직 이제 그 은혜가 아직 임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거 아니라는 걸 알고 이게 이 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내 생각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로 가야 되는군요를 이제 분명하게 아는 거죠. 이게 확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붙잡아 주시면서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신 자들, 그 은혜를 주신 자들의 길인 거고, 그리고 복인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30절, 아까 한번 했지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세요. 예,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의롭다 하다는 말은 디카요예요. 예, 의롭게 하고, 그리고 영화롭게, 독사죠.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성도의 그 구원의 서정인 거예요. 이 순서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예.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델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원하시는 뜻 가운데. 그 길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대로냐고 이제 항의를 할 수가 있냔 말이죠. 예.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예. 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자가 됐다면, 그렇게 된 자라면 또 그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냔 말이죠. 뒤집어 보면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받은 자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내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러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위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그 자리에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대적하는 자들의 자리. 기껏 이제 그 마귀의 정죄에서 건져서 아름다운 의의 흰옷 입혀놨는데 그 옷 입고는 자기는 이렇게 깨끗한 옷 입었는데 너는 왜 그 더러운 옷 아직도 입고 있어 하면서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떤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구원을 받았는지를 돌아보시고 그 은혜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여전히 내가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참소하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은 나는 의의 흰옷 못 입은 거 아닌가라는 또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비판과 정죄는 자기만을 향해야 돼요. 다른 일을 향해서 가는 거는 그거는 마귀의 참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안다고 하고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기를 분명히 지칭을 했는데 하는 행동은 보면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의의 왕이란 말이에요. 가장 의로워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예? 그러고 있단 말이죠. 조금만 또 싫은 소리 들으면은, 그 정의의 그 칼을 막 휘두른단 말이죠. 뽑아들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예,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건 아니죠. 예. 애초에, 아니면 애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말던가 했으면은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로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나은 자로 여기면서 그를 향하고 위하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하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심해도 됩니다. 라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그는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유다 사도가 말하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지금까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같이 이제 구절들을 나눴는데 그들은 곧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다. 사랑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을 얻었다.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의 수동태겠죠, 당연히. 그리고 분사형 사랑을 받은 자. 호 아가파오가 되겠죠. 그 사랑을 받은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랑을 받은 자를 헬라어로 아가페토스라고 합니다. 아가파오를 받은 자가 아가페토스. 아가페를 받은 거가 되겠죠. 아가페가 명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휩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가페토스.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알자, 야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해요. 여기 이제 야다라는 동사 앞에 레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발음이 라다아트가 돼요. 그러니까 레 전치사는 보통 이제 뭐뭇을 위하여 알기 위하여가 되는 거죠. 또는 뭐뭇에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레 전치사는 붙었으니까 이제 라다아트는 뭐뭇을 알기 위하여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뭘 알기 위하냐? 에트 예호와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힘쓰자라고 하는 거죠. 힘쓰자는 말은 라다프예요. 쫓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상고하는 거죠. 열심히 쫓아가는 거죠.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라고 하는데, 나타난다는 건 모차예요. 모차는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야차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김없다. 어김없다라는 건 이제 쿤이에요. 아까 확고하다라고 했죠. 확고하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확고하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해요. 비는 겟셈이에요. 비. 그리고
늦은 비는 이제 말코시라고 합니다. 말코시는 봄비예요. 봄에 오는 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늦은 비는 3월, 4월에 내려요. 우리 감각으로는 이제 이른 비지만 그쪽으로는 이제 농사가 마무리되는 늦은 비예요. 이른 비는 10월 달, 11월 달에 내려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좀 심한 비가 내리는 거죠. 예. 자, 근데 이제 늦은 비라는 거는 말콧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라카시라는 말에서 왔어요. 요거는 이제 열매를 수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오시는 비. 비는 전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른 비는 모래라고 해요. 모래는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는 계속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계속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을 이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로 죽으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속전이 되는 모습으로 그 방식으로 그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속량한대요. 리트로. 예. 몸값을 치르고 되찾는 거죠. 예. 요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배우는 거죠. 배워야 될 진리, 그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그 내용은 바로 이것이고 그리고 오직 이것인 거죠.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해요. 구속, 속량, 해방. 예, 이런 뜻입니다. 자, 요 말이 그 70인역에서 다니엘서 4장 34절에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죠. 그 34절 보면 이제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눴었죠. 예.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말이 이제 아폴리트로시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갖다가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에다가 이 구속이라는 말, 그 속량이라는 그 뜻의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말을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속량을 받는다라는 거는 뭐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뭐 한다고 했어요? 짐승 노릇을 하다가 기한이 참에 돌아온 거죠. 제정신이. 총명이 돌아온 거죠. 지혜가 돌아온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라는 거죠. 예. 그동안에는 짐승처럼 살았는데 거기에서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 이게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짐승과 제정신이 돌아온 자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차이는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은혜라는 걸 아는 자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은 마음에 들면 기분 나빠하는 거죠. 속상해하는 거죠. 삿대질하는 거죠. 하나님 일을 이따위로 하세요. 내가 한 일이 얼만데.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 제정신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게 되면 찬양밖에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일의 내용이 전부 성전을 이루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그걸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어떨 때는
내 마음에 들 때는 잠시 찬양을 하는데 그게 진짜 찬양이겠어요? 마음에 안 들면은 삿대질하는 판인데. 예. 그건 짐승인 거예요. 짐승도 먹이 주면 좋아하고 꼬리 흔들어요. 그러다가 몸이 찜질하면 자기도 악에 받쳐서 덤벼든단 말이죠. 짐승이죠. 뭐가 다릅니까? 예. 짐승과 제정신이 돌아온 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걸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야 되는 거죠. 내용을 모르니까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일상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 이거는 아닐 거야. 이거는 나한테 주신 게 아닐 거야. 하나님이 잠시 한눈을 파셨을 거야. 우연이 있냔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시다니까 아버지가. 예, 우연이 없단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걸로 주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모든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를 계속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너 이거 받아야 이 말씀, 이 말을 내 말을 들으면 듣고 따른다고 했죠. 들어야 네가 천국이 돼, 네가 성전이 돼, 내가 기뻐하는 자가 돼라고 하시는데 그걸 아버지를 알아야죠.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잘 모르면 감사부터 하세요. 결론이 그거니까. 감사부터 하시고 왜 감사인지를 찾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예.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감사가 안 돼요. 라고 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의의 흰옷 못 입은 겁니다. 안타깝지만. 예.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떠오르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선하신 뜻 하나, 한마음, 에하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 그 독생자 되는 거죠. 모노게네스. 예. 역대하 2장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주의 사랑을 받는 거죠. 아헤브. 그게 우리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예. 이사야서 5장 1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디드예요. 예디드. 예. 도드라는 말이 있었죠. 예. 사랑하는 자. 아가서에서 그 말과 이제 같은 단어예요. 도드. 그리고 이제 다윗도 이제 다윗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예. 자, 이 사랑하는 자, 사랑을 받은 자, 요것도 역시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디드가. 아까 이제 클레토스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고 했죠. 예. 그 비슷한 거예요. 예.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을 받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걸로 계속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나의 두 마음으로 봤을 때 내가 정말 사랑받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오해는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본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죠. 지키심은 테레오예요. 하나님의 지키심. 그 지키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평안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사랑하는 자로 지어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걸로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예, 그 지키심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게 사도행전 7장 55절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이해가 되세요? 요게 지켜주시는 모습이라는 거. 성도를. 예. 어떻게 보면은 전혀 안 지켜주셔가지고 애가 개죽음을 당하는 스데반 사도가 개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 같잖아요. 예, 근데 이게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지켜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이걸 이제 그 은혜의 눈으로, 그 감사의 눈으로 발견하셔야 되는 거죠. 예,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스데반이 지켜주신 바람에 뭘 했어요? 죽었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건 죽음이에요. 죽음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또 뭘 했어요? 믿음을 지켰죠. 믿음을 지켜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돌에 맞아서 율법에 맞아서 죽을 일 많습니다. 그 반석이라는 진리를 토막을 내면 돌이 되는 거예요. 그 돌에 맞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세상은 잘게 쪼갠 율법을 서로 사방에 던지고 있잖아요. 서로. 그런 곳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그 성도 또한 그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잘 죽을 수 있도록. 예. 그때 성도는 그들이 던진 율법을 다시 주워 들어가지고 너도 한번 죽어봐라 라고 하면서 같이 던지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의 의미를 알고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고 그리고 자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음을 죽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돌을 맞을 때 아픔도 느끼고 공포도 느껴요. 또 심하면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우울증도 나오고 공황장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정신병이 나와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날라오는 돌을 보면서 누가 무섭지 않겠어요. 그럼 그 악플들 때문에 여러 사람 죽고 막 이랬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 율법의 그 짱돌들이 무서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밟은 대로 끝내라고 하십니다. 예, 몇 페이지 남았지?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나를 지켜주시는 그 테레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켜주심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잘 죽을 수 있게. 그 돌 다시 던지지 않고 저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세요라고 하면서 잘 죽을 수 있는 자로 지켜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우편, 오른편, 예, 그 진리의 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예. 사도행전 7장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 죽는 것이 진리라는 걸 아는 성도에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예, 디아노이고 아노이가 연다는 거죠. 디아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예, 열린다, 완전히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에게 그 죽는 것이 진리란 말이죠. 그게 하늘이 열리는 일이기도 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시는 거고 함께 계신 거고 그리고 테레오 하시는 일인 거죠. 지켜주시는 일인 거죠. 마가복음 7장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 열리라. 예. 디아노이고 에바다는 에파다라고 해요. 에파다. 에파다는 페타흐라는 말의 에파할 명령형이에요. 에파할 명령. 그래서 에파다라고 하는데 원형은 파타흐란 말이에요. 파타흐는 우리가 이제 많이 봤던 단어예요.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 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죠.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가 쏟아져 내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진리의 그 말씀에 그 비에 우리가 맞아서 죽고 부활하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예, 밝아졌다고요. 디아노이고 열렸어요. 열리면 밝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안 열리면 어두운 거란 말이에요. 빛을 보는 자가 밝은 자예요. 밝은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에게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눈을 진리라는 말로 쓴단 말이죠. 예.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예. 성경을 풀어주신대요. 디아노이고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면 눈이 열리고 밝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늘이 열린 게 되는 거고 성도에게는. 예. 누가복음 24장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예. 이게 지키심을 받는 자의 복인 거죠. 마음, 우리의 마음이 열린다. 열리고 밝아지고 하는 거죠. 마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죠. 지키심을 받는 자의 복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 자들도 있겠죠.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예. 요게 테레오예요. 예. 지키심을 받는데 성도는 지키심을 받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제 그 성도 아닌 자들,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 그 지위를 지키지 않은 자들, 지위는 제사장직이죠. 그거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자들, 그들은 결박으로 갇혀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결박을 받는 거예요. 그게 테레오예요. 그러나 성도는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 자기를 지킬 수 있게 사랑 안에서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영생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거죠. 다 같은 단어예요. 테레오. 자,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의 고백처럼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